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지만 그 중에 8가지만 추렸다 이거예요. 그 8가지가 정확하게 100% 이루어졌다니까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불가능한 것이 수학적으로. 그런데 이루어진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사람은 그렇게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언이 되고 성취된 것이 100% 이루어진 성경. 제가 읽고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는데 오늘은 거기에 관련해서 두 번째로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탄생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졌는 성경 구절을 찾아보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 십자가 관련된 이런 예언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이 진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직접 성경을 찾아가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해되셨지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기를 이게 좀 따분한 거예요. 이게 좀 장황합니다. 예, 이게 좀 딱딱하거든요. 그렇지만 인내심 좀 가져주시길 바라고 이 성경이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시려는가 이런 차원에서 함께 성경을 찾는 열심을 좀 보여주시면 제게도 은혜가 되고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말씀드린 것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여러분 예언하는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사실은 예언이거든요. 내 장래가 어떻게 될 건지 궁금하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걸 알기 위해서 점하는 사람, 굿하는 사람 찾아가서 미래를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하면 예언이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알아맞히는 거예요. 맞지요? 그렇지만 100%는 아니에요. 이 예언이 100% 확실한 건 뭐냐?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오신 거 다 알고 계시지요? 그 날을 우리가 기념을 해서 크리스마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12월 한 달은 크리스마스 시즌인데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가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날짜가 없어요. 그저 사람이 이렇게 정한 것 뿐입니다. 정확한 날짜를 모른다. 하지만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라 생각을 하고 뭐 흥겨워하고 선물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지내잖아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해서 우리 샬롬 침례교에서 12월 한 달 동안에 예언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 오신 거 분명하지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냐는 거지. 어떻게 오셨냐? 우연히 오셨냐?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한 계획과 예언 속에서 오셨냐?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을까? 지금으로부터요, 성경 최초에 기록된 연대가 BC 약 145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요. 그럼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적어도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라 이거예요. 몇 년이요? 3,500여 년 전에. 그렇지만 기록연대가 그렇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으로 보면은 수천 년이 더 되는 거예요. 거의 6,000년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미 예언이 되어 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이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3장 15절 신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제일 처음에 기록된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찾으셨으면 우리 모두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5절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처음 읽으면 얼핏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사탄, 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용이 뭘까요?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 여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여기 말씀 가운데 그녀의 씨가 나와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해요. 여자의 후손하고 뱀의 후손하고 원수가 되게 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럼 여기서 뱀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사탄이라고 그랬습니다. 사탄의 후손들과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는 원수 사이가 되게 한다. 여자의 후손은 그럼 뭘까요?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은 그럼 이해가 되겠는데 여자의 후손은 그럼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연구를 하고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연결해 보니까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다. 잠시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면에서 여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누구의 후손일까요? 남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은요, 한 남성과 한 여성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한 여성으로부터 태어났거든요. 이 놀라운 신비는 능력은 성경 잠시 말씀드리지만 한마디로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서 잉태가 돼서 마리아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아멘. 그럼 어디 그게 성취가 되었을까? 어디 이루어졌을까? 이 예언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수천 년 전에 예언이 된 거예요. 아니, 우리는 단 5분의 일을 몰라요. 그렇죠? 하루 후의 일을 몰라요. 죽을는지 사는지 모르고, 넘어질는지 일이 될는지 안 되는지 전혀 모르고 살아갑니다. 수천 년 전에 예언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신약 성경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 찾은 줄 믿고 우리 함께 한 소리 읽습니다. 4절 시작.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자, 여기에 성취됐다고 하는 의미의 말씀이 나와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까 읽었던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된 여자의 후손인 거예요. 여자의 씨, 예수님인 거예요. 이 아들을 보내서 어디에서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걸 우리는 전 세계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태어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태어난 게 분명하다면 이 태어난 그 이전에 예언된 것도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수천 년 후에. 이게 놀랍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은 성취된 것을 근거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 예언이 되는데, 여러분 이걸 생각하세요. 도대체 어디에서 태어날 거냐? 예수님이 성경 구약 성경에는 적어도 700년 전에 어디에서 태어날 게 예언이 되어 있다니까요.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 세상 사람, 여러분 예언 가운데 태어나셨나요? 여러분 예언 가운데 인생 태어나셨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한 예언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이 탄생하는 동네까지 구약의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 이제 동네 예언이 성경 미가서라고 하는 5장 2절에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부터는 듣기만 하세요. 괜찮으시죠? 미가서 5장 2절.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여 내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7이 자가 될 자가 내게로 나오리라.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동네가 뭐라고 그랬죠? 베들레헴. 거기서 뭐가 나온다? 7이 자가 나온다. 이 주인공이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진짜 이것대로 이루어졌나?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다 함께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장 1절에 이제 헤롯 왕 시대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에 보라 동쪽으로부터 지혜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거기에 동네 이름이 언급됐나요? 베들레헴 딱 나오거든요. 성취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대로 예언대로 이 미가서는요 예수님 탄생 전에 주전 700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예언한 사람이에요. 700년 후에 이루어진 일을 예언한 거예요. 무엇?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치리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헤롯 왕이 이루어 있을 때 그때 정확하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취된 사실이 성경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 장소뿐만 아니라 어떻게 태어나는지 방법에 대한 예언도 나오거든요. 한 남자 한 여자 결혼해서 태어나는지 한 여자만을 통해서 태어나는지 이것도 예언이 되어 있다니까요. 이것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 BC 약 700여 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의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한 방법은 처녀가 수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남자와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분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이거 직접 마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예수 위에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 그들이 함께하기 전에 그녀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뵌 것이 드러나네. 여러분 마리아의 정혼한 남자가 있었어요. 결혼하기로.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결혼은 안 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약혼한 상태가 있는 거죠.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이 마리아라는 처녀의 몸에 임신한 것이 드러났거든요.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만은 수태할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결혼하기란 남성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 나하고 결혼하기로 했는데 임신을 했어?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보면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 부정한 짓을 했으니까. 이해되시죠? 네.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하는 거예요.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거 두려워 말아라. 그 너하고 약혼녀에게 임신한 것은 부정한 짓을 해서 임신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잉태된 것이고 이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놀라운 얘기를. 그게 이제 풀어져서 안심이 돼서 이제 결혼하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기한이 차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여러분 700년 전에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이 주장이 성취가 됐나요? 안 됐나요? 성취가 분명히 됐습니다. 여러분 출생의 방법만 예언된 것이 아니라 나시아 다음에 이름을 뭐라고 지을지도 이름까지 예언이 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읽은 대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게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확실하게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이 세상 그 어떤 인간이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합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외에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태어나신 다음에 애국으로 피난 간다는 내용이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이 애국으로 피난 가시잖아요. 딱 맞아 떨어져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 출생한 다음에 예수님 오셨다는 걸 알리고 예수님이 일을 잘 하시도록 길을 예비한 사람을 보낸다고 예언했거든요. 그 이름이 진리의 요한입니다. 그것도 예언되는데 정말 딱 맞아 떨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출생한 다음에 33년의 생애를 보내시는데 공생애 3년입니다. 3년 동안에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예언이 되어 있어요. 병자들을 고쳐주고 어둠 있는 사람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이런저런 사역에 대한 예언도 정확하게 탁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독특한 방법으로 말씀을 하실 것이라는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유로 말씀하실 것이다. 여러분 비유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를 마태복음 13장에 많은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백성들이 알아듣기 쉽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실 것이라는 게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수백 년 전에. 근데 예수님 직접 오셨을 때도 보니까 알아듣기 쉽도록 이해할 수 쉽도록 비유를 들어 말씀해 주시다. 딱 듣고만 있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건데 그때 들어갈 때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것이라는 예언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수백 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신약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읽어보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뭘 타고 들어가세요? 나귀를 타고.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는 성경이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설명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할까요? 예언대로 성취가 되고 확실하게 성취가 된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배반자가 있을 것이라는 예언도 나와요. 여러분 배반자로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사실 그가 돈 맡은 사람이었거든요. 재정 담당자였습니다. 신임을 해서 맡겼는데 알고 봤더니 속에 사탄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하여 은 30에 팔아 넘기지 않습니까? 이것도 구약성경에 예언이 되는 거예요. 수백 년 전에 이 예언도 정확하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까? 아니, 믿으십니까? 믿냐고 물으니까 대답이 나와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모르는 사람 없어요. 거의 다 압니다. 문제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자체가 구약의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예언이 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이 손과 발에 찔려서 죽는다고 하는 내용이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집중해서 시편에 나오는데 시편의 그 기록년대는요 BC 1000년 전이 예언된 얘기예요. 몇 년이라고요? 1000년 전에 예수 십자가 달릴 때 못 박힐 거다, 찔릴 거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 못 박히셨잖아요.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말하자면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치고 혼자 수모를 할 것이라는 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구약성경에. 그것도 1000년 전에 예언되어 있거든요. 700년 전 이사야는 구체적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조롱한다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네가 구세주라고 메시아라고 그러면 남들을 구원해서 너도 좀 구원해보지 그래 하면서 막 조롱의 말을 퍼붓다 그랬거든요. 그것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확실하게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구약 시편 1000년 전에
이런 내용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쓸개죽과 뭡니까? 예, 그거를 먹이울 것이라는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 그때 그걸 먹이는 장면 그대로 실현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모든 걸 이렇게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에 묻히실 건지 이것도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수백 년 전에 성경에 보면 부자의 무덤에 묻힐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시체를 누가 와서 달라고 했냐? 그 당시에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시체를 내게 주시오. 그래서 예수님 시체를 이렇게 임계받아가지고 새로 판 무덤에 거기 이렇게 장사를 지냈잖아요. 부자의 무덤에 장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성취된 거예요. 정확하게. 그런가 하면 이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 수백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아, 대답이 이렇구나. 믿고 계세요? 장사 지낸 지 하루, 이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다니요. 예? 여기에 뭔가 있다는 거 여러분 느낌이 안 듭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종교 창시자들이 있어요.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 되신 예수님과 결정적으로 차이 나는 거. 세상의 모든 종교 창시자는 죽음으로 끝.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시는 분이에요.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거든요. 왜냐? 인간은 죽음으로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다시 한번. 인간은 죽음으로 끝이다. 이렇게들 생각을 해요. 맞습니까? 맞아요? 아유, 잘 듣고 대답하세요. 인간은 죽음으로 끝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럼 예, 아멘. 인간은 출생을 왔다가 어느 시점에 되면 죽어요. 한 번은 꼭 죽어요. 에이, 인간 죽으면 끝이지. 그 다음에 뭐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는 두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입니다. 안 믿는다고 발버둥 쳐도 소용없습니다. 있는 지옥이 있는 천국이 안 믿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제 존경하는 선대 목사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많은 후배 목사님들이 장례식장에 가고 그랬는데 저는 문자로 위로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흔히 장례식장에 가면 고인의 뭘 빈다고 그래요?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도대체 뭔 뜻입니까? 사후에 좋은 나라에 가서 영원히 잘 쉬고 살라는 의미예요. 그건 뭘 말합니까?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죽은 후에는 영원한 세계에 있다는 그 말 아닙니까? 성경을 떠나서라도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제쳐놓고 우리는 예언을 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분의 말씀은 정확하게 100% 이루어지는 사랑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그래서 우리를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왜? 우리가 죽은 다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 이 몸도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니까요. 그걸 믿느냐고 저는 질문하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예수님께서는 수요일날 가셨죠. 목요일날 가신 게 아니고. 요일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예.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이냐, 금요일이냐, 수요일이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잊어버렸어요. 그 얘기하느라고. 못 가지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 예언되는데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이걸로 끝이냐?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에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40일 동안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는 걸 많은 사람이 보여주셨어요. 증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활 몸을. 40일 동안에 수백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었고 그러고 나서 하늘로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그것도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오신 다음에 사역하는 일 하시는 일, 예수님이 십자가 관련된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 장사 지내는 일, 그리고 부활하는 일, 하늘로 승천하신 일은 우연히 그저 그때가 되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언하는 그대로 100% 하나하나 정확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다. 전 이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계신 여러분, 그래서 어쨌다는 말씀이 있나?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예언에 의해서 그대로 왔고 다 이룬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도대체 왜 예언되고 예언이 100% 성취된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그거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그게 나오거든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니라.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예언된 많은 것들이 궁극적으로 무슨 계획과 무슨 목적을 가지고 예언이 됐고 무슨 목적과 무슨 계획을 가지고 성취가 되냐 그 얘기입니다. 따라서 크리스마스 시즌이 돼가지고 우리는 뭐 선물 주고 받고 뭐 노래하고 뭐 장식 호화 찬란하게 이렇게 하는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참 의미는 뭐냐면 이 세상 오신 건 분명한데 예언 가운데 오셨다는 이 경이로운 사실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일을 하는 것이 참된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계신 성도 여러분에게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고 많은 것이 100% 이루어진 그 목적은 구원받고 풍성한 삶을 위한 건데 첫째 질문,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구원 받으셨냐고요? 제가 어렸을 때 구원 받아라 그러면 왜 구원을 10원을 주지 차라리 이렇게 농담 삼아 얘기한 동네 애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구원 큰 구원인 줄로 믿으십니다. 무가치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거 이런 얘기거든요. 만약 오늘 밤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죽으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에게 천국 갈 준비 되냐고 물으면 나 준비됐다. 좀 더 고상하게 대답하는 사람 아멘 그러거든요. 근데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교회 전적인 목적이 뭐냐? 교회가 있는 목적 바로 그거예요. 그 사람이 죽으면은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목적, 존재의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멋지게 살도록 하고자 하는데 예수 오신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풍성한 삶으로 묘사한 겁니다.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구원 받으셨으면 제발 풍성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구원 받기 전에 욕을 많이 했어요. 습관처럼. 풍성한 삶이란 뭐냐? 구원 받은 데는 욕을 안 하는 거예요. 구원 받기 전에 저급한 언어를 썼단 말이에요. 지저분한 말을 썼단 말이에요. 구원 받으면 깨끗한 말을 하고 고차원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풍성한 삶 가운데 지극히 일부분인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 문화에 젖어들어서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고 싶은 대로 마시고 하고 싶은 짓 마음대로 다 하다가 구원받으면은 풍성한 삶 뭐냐? 새로운 습관으로 살아. 아멘. 그게 성경 습관이거든요. 성령 습관이거든요. 요게 풍성한 삶의 지극히 일부분입니다. 열거하자면 풍성한 삶의 모습은 많고 많습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결론적으로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이렇게 정확하고 때가 되었을 때 정확한 100%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이루어진 이 성경 놀랍고 경이로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 바탕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 말을 근거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세상에 어떤 유명한 사람 근거로 믿음 생활하지 마시고 여기 이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 확실한 말씀 아멘. 영원히 존재하는 말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아멘. 바탕으로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가운데서 첫째 구원을 받으시는 아멘.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면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분도 있거든요. 반신반의상이 있습니다.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과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면 안 받은 것 같기도 했는데 여러분 그거 실망하지 마세요. 계속 말씀 잘 들어보시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 팍 하는 순간이 오게 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구원하실 갸시 가지시고 그 다음에 뭐하자? 풍성한 삶을 살자. 다른 말로 말하면 변화된 삶을 살자. 이런 얘기인 겁니다. 이렇거든요. 교회 나가는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좀 전도했잖아. 우리 전도합시다. 그러니까 친구한테 와서 이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왜 교회 나가야 되지? 왜 내가 예수 믿어야 되지? 네가 믿는 예수, 너의 모습이나 예수 아니면 내 모습이나 또 거기서 거기고 틀린 거 하나도 없는데 차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믿을 이유가 없다. 뭐 차이가 있어야 돼. 너는 할 짓 다 하고 나도 할 짓 다 하고 뭔 차이가 있냐?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교회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거 아니잖아. 성경은 틀림없이 얘기하면 구원이 정확하게 받아라. 확실하게 받아라. 아멘. 두 번째는 풍성한 삶 살아라. 변화되는 삶 살아라. 제대로 변화되라 이거예요. 아멘.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라 이거죠. 우리 교회는 그걸 지향을 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구원이 잘 모르시면 제게 좀 와서 물어보세요. 잘 도와드릴게요. 잘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솔직히 목사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괜찮아요. 흔들리는 대로 오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고 있으니까 일생활 습관대로 그대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해보세요. 기만 있는 거 좀 제대로 믿어보자. 각오 결심하시고 그 누가 나를 보더라도 야 참 믿으면 너처럼 믿어야 돼. 너 참 본받을 만하다. 예수 믿으면 그렇게 돼야 되지. 이런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분명한 변화의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무슨 소리를 들으셨지요? 예언은 100% 이루어졌다. 예언이 이루어지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예언의 궁극적인 목적은 두 가지. 구원, 풍성한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모든 샬롬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나 같은 주인 사신 찬송을 의미 있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